여러분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예, 있겠죠. 사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지전능하다는 것은 모든 일의 시작부터 끝까지 다 알고 계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 그런 가지고 계신 그 시작부터 끝까지의 그런 모든 것들이 친히 창조하신 인간에게 있다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은 구원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저 천국에 인도하실 때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네, 구원으로 끝이 아니고 저 천국으로 인도하실 때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는 그 역사적 계획을 가지고 시작하셨고 마칠 때까지 그분이 하실 겁니다. 그게 우리의 감사한 거죠. 출애굽기식으로 말하자면 뭐예요? 출애굽을 시키셔서 방에다 버려버리시거나 홍해 앞에서 그냥 내버려 두셔서 죽게 하는 게 아니고 어디까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처음과 끝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라는 거예요. 문제는 한 번 사는 인생이니까 어때요? 끝까지 안 가봐서 모르잖아요. 가다 보면 무슨 일이 있었겠지? 아, 그때 데자뷰, 뭐 그럴 거야, 뭐 이런 생각이라도 할 텐데 그런 게 없어요. 끝까지 몰라. 계속 가야 되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어두움과 우울한 그런 인생길을 계속 가야 됩니까? 아니죠.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시작은 끝이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는 인생길인 거예요. 하나님의 시작과 끝을 알고 가야 되는데 그리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전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 그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미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 계획과 끝, 시작부터 끝까지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출발시키셨고 어떻게 마치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 과정들이 누구나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신 그러한 일들이 우리 인생에도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 말씀 붙들고 하신 분으로 인해서 우리의 불안한 그런 인생들을 조금 더 확신에 차서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자는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표현하시기를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이 생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다 맞춰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의 생각은요, 그 인격의 근본이 됩니다. 뭐예요? 뭘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표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악한 사람은 어때요? 악한 생각만 하니까 악한 사람인 거예요. 선한 사람은 선한 생각만 하니까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항상 육신에 속한 것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자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뭐예요? 신령한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각에 우리 초점이 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우리 생각보다 높으세요. 그러니까 가히 우리가 생각으로 하나님을 그런 생각들에 미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죠. 이게 사람이 자기중심적인 사고로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성경적인 사고를 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결국 그런 결과를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그분의 뜻대로 생각을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늘상 생각하는 것이 뭐여야 된다? 하나님의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선지자 이사야가요, 인류에게 하나님은 계획과 뜻이 있는 분임을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 말씀으로도 확인하지만 인류 구원을 위해서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과 아픔을 당하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가.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면 53장 4절 말씀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못 박혀 몸이 찢기고 피 흘리고 이렇게 고난을 당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마치 하나님께 예수님이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혼이 나는 거고 매를 받는 거고 징계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것이 인간이 갖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냔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은 바로 그 다음 절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가 찔린 것은 너희의 허물 때문에 찔린 거고 그가 상함은 너희의 죄악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한 거야. 예수가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와 나 사이에 평화를 누리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한 것이고 채찍에 맞는 것 때문에 너희가 아픔 속에서 나음을 입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계획으로 즉흥적인 분이 아니세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못하면서 인간이 판단하는 내용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 성경 말씀으로 교훈을 얻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질 겁니다. 왜? 불신자 같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겁니다. 인내로서만 이 모든 경주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면 잘 이겨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에도 이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이 또 있어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용서와 의와 영광을 얻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값없이 용서를 받고 의롭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사람들의 생각은 어때요? 행위로 의롭게 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거룩하여지고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람 생각은 인간의 도덕적인 행위, 고행, 그다음 수행을 통해서 거룩하게 된다. 과정이 없이 어떻게 결과를 얻을 수 있냐. 도덕적인 행위를 해야 된다. 고행을 해서야만 그런 경지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제가 말레이시아에 있을 때 그 산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여기 지금 오래돼서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쿠알라룸푸르에 있으면서 외곽으로 잠깐 나가다 보면 가끔 거의 팬티 차림으로 몸에다가 이렇게 상처를 내고 이렇게 쇠고랑 같은 것을 차고 그냥 거길 걸어 다녀서 그 템플 같은 곳으로 이렇게 계단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거기를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슬림들 있는 곳 아닙니까? 거기가 힌두 문화도 있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다 섞여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런 고행이 있어야만 다른 사람들보다도 경지에 이르고 굉장한 수준, 고급한 자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의롭고 거룩한 존재가 되어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냐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병도 낫고 건강하게 되어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의사 선생님의 도움을 통해 병이 낫고 건강하게 되지 뭘 예수 믿음으로 병이 낫고 건강하게 될 턱이느냐. 의사 선생님 만나서 치료받는 것도 맞는 얘기예요. 사실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중증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생각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런 질병들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고 고난,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이 성경적 기준으로 겸비되어져 있다면 몸과 마음의 모든 병들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니까 우리 말씀을 의지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제 아무리 능력 있고 재능이 많은 인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호와께서 세우셔야 견고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지키셔야 우리는 안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인본주의적인 노력과 운이 따라야 복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은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인간의 생각이나 어때요? 수조 원의 레이더망을 가지고 있는 군 시설도 어때요? 며칠 전 뉴스도 봐서 아시잖아요. 그쵸? 뭐 또 다른 얘기들이 있긴 하지만 여하튼 그런 거 하나도 이렇게 레이더망에 다 빠져나가.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이 대한민국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아무리 뭐 훌륭한 안전망을 가지고 있고 훌륭한 군 시설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냥 갑자기 지나가는 생각이지만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6.1 전쟁만 봐도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군사력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상대편이 가지고 있는 뭐 탱크나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났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셨는데 그냥 이스라엘 군대가 지나가면 지나가기 전이죠. 그냥 오기 전부터 겁을 먹고 모든 무기들을 다 놓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6.1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탈환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경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 아닙니까? 또 하나님의 생각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로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자들의 생각은 죽으면 어때요?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그들은 지옥 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에는 부정적인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할 수 있다라고 하시죠. 우리는 할 수 없다, 안 된다, 못한다 이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에베소 3장 20절 말씀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뭘 생각하든지 간에 그 생각이 넘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생각이 넘치도록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겁니다. 능력을 더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람을 붙여주시겠다는 겁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시작부터 할 수 없다는데 뭐예요? 생각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뭘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겠어요? 생각이 비어있는데. 그러므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정죄와 절망의식, 패배의식, 저주의식 이런 데 눌려 사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적인 교육, 반복 학습되어진 것,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라든지 이런 게 뭐예요? 어릴 때야 뭐 기초적인 것을 가르치지만 더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가르치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세상적인 방법이 주입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교육받다가 세상에 나왔는데 그런 방법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잘 되고 승진할 것인가, 어떻게 비비면 잘 되고 승진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세상적 가치관 때문에 우리가 그런 패배의식이나 절망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적인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정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이 열매를 맺는 것이요, 형통해지는 것이요, 길이 열리는 것이요, 이런 게 말씀되어지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므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난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면서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많은 시간을 한 길에 같이 예수의 십자가에 두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죄된 본성적인 부분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주어진 시간들이 그렇게 또 세상적으로 세상적인 데서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많은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내십시오. 이거의 적절한 얘기가 뭡니까? 우리가 아침에도 보고 있지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3장 1절에서 5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게 바울이 어리석다고 말한 것을 꺼낸 이유는 그들이 경험했던 십자가, 그리고 믿게 돼서 성령의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그 안에 거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째서 그래 너희들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망하는 곳으로 가느냐. 이것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겠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간들에 있어서 너무 빈약할 때 우리의 생각은 다시 어리석도다. 너희를 누가 꾀더냐? 이런 얘기예요. 세상적인 것이 자꾸 이렇게 해야만 성공한다? 자꾸 깬다는 얘기 하는 겁니다. 어찌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러지 말라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각을 채우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돌아가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 성경 말씀을 우리 안에 채우는 것, 이런 훈련을 매일매일 열심히 하시길 부탁드려요. 성경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성경적 생각을 사용하십니다. 성경적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의 기적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던 무리들의 배고픔을 아시고 빌립에게 물어보시잖아요. 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의도하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은 그들을 먹일 길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빌립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때요? 돈도 없지, 떡을 구할 것도 없지, 날도 저물었지,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끝난다는 거죠. 네, 빌립이 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기 이전에 예수님의 그런 능하심들을 봤단 말이에요. 알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했고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나마 안드레는 조금 달랐습니다. 적은 것이라도 일단 예수님께 가져다 드렸어요. 그럼에도 역시 안드레도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8절 9절 말씀에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말하다라는 것이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있죠. 만나 메추라기부터 시작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근데 이스라엘이 뭐라고 했냐? 시편 78편 19절 말씀에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인간은 늘 인간적으로 생각합니다. 자기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만큼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빌립은 주님의 생각을 모르고 주님의 길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한 것이죠. 오늘날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일치되어야 된단 말이죠. 우리 수준에서 생각하니까 할 수 없는 것이지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는 수천 수만 가지 방법이 있으신 겁니다.
바닷길을 예비하시고 하늘에서 음식 내려주시고 광야길을 사막에 샘을 내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까?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믿음이 없고 경건하지 않은 세대에 모범으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세문교회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여서 감사합니다. 네, 모범으로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여기 모여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의 것이라니까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를 향하여 능력을 베푸시다니. 네, 여기는 다 능력자, 기적의 사람들, 주역이 되십니다. 네. 할렐루야. 네.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계속되는 위기들로 가득 찹니다. 그러한 일을 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다. 이러한 것에 대한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시기 때문에 미리 정하신 계속되는 위기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막다른 골목에서도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길이 없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나는 절망적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는 길이 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함께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보게 되는 것이죠.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는 믿음의 1세대, 광야 1세대 아시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잖아요. 믿어야 보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문제만 생각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샘을 내리라.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문제만 바라보지 않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앞에 예비해 놓으신 우리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37편 말씀 한번 찾아보죠. 시편 37편입니다. 찾으셨죠? 37편 23절 말씀 먼저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이 말씀만 보면 굉장히 믿는 사람의 길이 평탄할 것 같습니다. 히브리 원문의 뜻은 더 감격적이에요.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이 걸음마다 미리 준비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한 걸음 더 깊이 생각하실 게 24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만 똑 떼놓고 생각하지 말아야 되고, 24절 말씀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다시 한번 23절부터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떨 때도 기뻐하시냐면 넘어지거나 엎드러질 때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게 뭐예요? 하나님이 걸음마다 미리 준비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넘어지거나 엎드러지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있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광야길로 밀어내십니다. 뭐 때문에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여호와와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죽음의 길로 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책임지시기로 했는데 그냥 그렇게 놔두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엎드러지는 곳, 넘어지는 곳 예비해 주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그러나 이미
그것에 대한 축복을 미리 예비해 주시고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감사할 일이라는 겁니다. 시편 37편 자체가 이제 악인이 의인을 괴롭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또 쭉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결국 악인도 의인을 위해서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엎드려지고 넘어질 만한 환경으로 인도하시는 것 다 의도와 뜻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평탄함이 무조건 복이다, 이게 아니라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그분께 모든 전 인생을 어린아이처럼 맡겨드릴 만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여호와께서 걸음마다 미리 준비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쉬운 결단으로 인생길 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중에 있으면 얼마나 힘든데요. 어디 의지할 데 없을 때 그때만큼 힘든 시간도 없습니다. 누구의 도움으로도 살아낼 수 없는 그런 환경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예비되어진, 늘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단지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바라보라 하는 거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같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의도하심이고 뜻하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이라는 길을 가다가 문제를 만나면 많은 사람들은 길이 없다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 얘기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 얘기합니다. 소위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길은 이제 우리가 책임지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겠다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책임이에요. 그분을 바라보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예수님이 길과 진리 생명 되시며 그 결국의 길은 천국의 길이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은 생각부터 다르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읽는 중에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꽉 들어차게 하십시오. 로마서 8장 6절 말씀을 마음속에 다시 깊이 새기세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니까 영의 생각을 하십시오. 영의 생각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영의 생각을 하셔서 생명과 평안을 늘 얻으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귀에 아무것도 안 들리고 우리 손에 아무 증거가 없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우셔서 매일 매순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찬양 드릴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